17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강단 말씀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의 예배가 늘 드리는 그런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많고 많은 예배 중에 또 하나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기로 한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8일 다시 오지 않는 이날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오늘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 시키는 거, 말하자면 은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부려먹어? 하나님 우리를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것부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래요. 여러분은 이 행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행복, 이건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분을 누리는 삶을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자녀가 부모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미 문제 생긴 거잖아요. 자녀가 제일 편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 자녀는 부모가 편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만나면 불편하다, 전화 드리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뛴다. 그거는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 자녀가 이미 병든 거예요. 저도 이제 며느리가 생기니까 막 전화도 안 하고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오늘도 들이닥쳤어요. 근데 막 손님처럼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니들 하고 싶은 거 해라. 니들이 이렇게 전화 안 하고 오면 나도 니네들 집에 그냥 쳐들어간다. 그냥 이랬어요.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편하니까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나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어렵다. 신앙생활 병든 거잖아요. 그죠?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최고야. 막 이러잖아요.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려고 벌써 노력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왜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면 다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설교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데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24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행복한 자이다. 이걸로 가장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행복한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뭐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 기준을 잡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저도 목사인데 이걸 준비하면서 행복해졌으니 여러분들을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눌리던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누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여기서 빗나갔는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빗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옛사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느냐? 첫 번째, 본질에서 빗나간 거예요. 본질. 여러분, 본질에서 빗나간 인생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나를 살려라. 여러분, 천한 만민을 다 살려도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살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나는 24시간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또 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걱정부터 하지 말고, 눈을 딱 떴는데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감사하고 그 상태가 밤까지 유지되고 또 그 다음날 더 그리스도가 새로워지고, 그런 본질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기준이 내가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본질 붙잡으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7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항상 하나님이 앞에 붙어요. 이 본질 놓치면 모든 게 틀린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성공자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의 기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막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으면 성공자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하면 성공자가 아니라 제일 힘들어요, 이게. 내가 혼자 있을 때 뭔가 내 삶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성공자예요. 임마누엘의 증인이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 가장 쉬워야 되는데 가장 놓치고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옛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 본질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것 해야 돼요. 뭐냐?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이 집중의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나도 이렇게 깊은 집중하기 어려운데 우리 자녀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대청 랩런트들을 맡았는데 우리 대청 랩런트들이 너무 훌륭하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주님을 가장 사랑할까? 애인 생기니까 조금 그쪽을 더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이 깊은, 그래서 여러분,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이 집중이 행복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게 없으니까 사람 만나서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서 돌아다니고 돌아올 때 팔다리 뻐근하고 놀았더니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요, 이 집중,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요, 누굴 만나면 더 행복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 충전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청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면 이게 너무 멀리 느껴지나 봐요. 말씀은 잘 붙잡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너무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집중에 제일 좋은 것이 낚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 바쁜 유 목사님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낚시 채널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바쁜 분이.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언제 낚시 채널 다 보십니까? 그때 유 목사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바쁜데 다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빠서 못합니다. 그게 무능력이에요.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 다 핑계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멸망하는 옛사람, 안 되는 옛사람, 실패하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종교생활하던 옛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세 가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첫째, 함정을 놓고 우리가 빠지도록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준비해 놓은 함정을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이 말로 이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냐, 힘 빠질 것이냐,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이 기관이 하나가 될 것이냐, 분열될 것이냐, 내가 하는 이 일로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중요하게 이 함정을 우리들에게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복음은요, 너무나 간단한데 힘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 선택할 것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상관없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틀이 뭐예요? 사단은 틀을 가지고 우리를 여론신앙, 분위기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밖에 나가보세요. 전부 분위기, 여론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준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말, 힘 빼는 쪽,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틀이 뭐예요? 틀린 함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이 바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틀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 구분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떻게 말하죠? 세상 다 그런 거야. 요새 문화 다 그래. 적당히 좀 해. 너무 예수 그러지 마. 모양 빠져.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먹는 거야.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비굴해지게 만들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막바로 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사단이 문화를 통하여 만들어 온 틀 속으로, 그리고 올무가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올무는 크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나 이 올무가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데 큰 짐승도 올무에 발 하나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걸리느냐?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문제, 사건, 환경, 나를 바라볼 때 걸려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너 봐봐, 네 꼴 봐봐 그러거든요. 참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행복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뭐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으로 누리는 그 행복. 그런데 왜 이 행복을 놓치느냐? 본질을 놓쳐서. 본질 회복을 위하여 나로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은 시간 저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비참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깊은 시간. 그래서 지금도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방법, 함정, 틀, 올무를 경계하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그러면 새 사람 언제 입습니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될 때 새 사람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위기 상황일 때, 어려울 때 새 사람 입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누구세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분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냥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고 전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 소리가 나오다가 멈췄어. 목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서 잘 살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나를 바꾸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각인, 불의, 체질, 나를 새롭게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만 계속 듣고 계속 쓴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인, 뭘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각인 뭐예요? 주인이 그리스도. 각인 그러면 빨리 떠올려야 돼요. 모든 게 복음 기준이다. 그 정도로 각인돼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겼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랑 빨리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각인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을 기회인 것이죠. 하루 이틀 지나가고 깨닫고 돌아오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며칠 걸렸는데 넘어져서 조금 있다 일어나거나 넘어졌다 빨리 일어났는데 이제 약간 미끄러지다가 아이쿠 그리고 안 넘어지잖아요. 자, 뿌리가 뭐예요? 뭐로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으로서는 기도 외에 없습니다. 깊은 기도. 깊을수록 좋아요. 뿌리가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두려운 일이 생겨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람들이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휘말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휘말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물어보지 않아요. 점치러 가요. 사주팔자 보러 가요. 왜냐? 답을 안 주니까. 안 알려주니까. 이유를 안 말해주니까. 미래가 궁금한데 우리마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매이지 마시고 현재에도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체질이 뭡니까? 전도 체질. 모든 게 전도를 위하여. 결국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면 싫잖아요.
살아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삽시다. 죽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삽시다. 처음부터 이러면 싫잖아요. 그죠? 본질부터 얘기하니까 좋잖아요.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먹읍시다. 굶어야 된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굶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면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말하면 안 돼요. 위기 상황에서 복음 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로마 복음화를 이뤘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 기도로 뿌리, 전도로 체질 바꿔야 돼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선명해요. 그러면 바꿀 내용이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 분위기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흑암부터 꺾어라.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잘것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대충 살고 이제 천국 갈란다.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왜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서 왜 말씀 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 알려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 알려주셨어요? 두리뭉실한 거 말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 사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 버리라고 하셨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해라. 저는 이 결론에다가 빨간 별표를 막 3개씩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 믿으세요. 그거 은혜 받았고요. 복음 전해라.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서론에 빠져서. 복음 전해라.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다.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인간 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전도의 대열에 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